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니시다가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동생과 그리고 나사로라는 오라비와 살고 있던 사람으로 이 3남매는 예수님과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마르다의 가족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마르다가 가만히 앉아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해드렸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2000년도 더 된 오래된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집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인들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하는 모습은 아마도 크게 다를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손님을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는 그리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신 손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니 최선을 다해서 더 극진한 대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아주 분주하고 아주 바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0절 말씀이 마르다의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동생의 음식을 준비하고 상 차리는 일을 도와주면 이 언니인 마르다의 수고가 굉장히 덜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봤더니 동생 마리아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를 거둬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 그것도 예수님의 발 바로 앞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구나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마르다의 마음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동생은 저렇게 한가롭게 손까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으니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옆으로 가서 확 꼬집어주고 싶지만 예수님 앞이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대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자, 마르다는 비록 예수님께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마르다의 말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동생을 차마 꾸짖지 못하고 대신 마르다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돌려서 간청을 한 겁니다. 마르다의 말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아니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져야 되겠죠. 곧장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언니인 마르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이 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요, 수학 시간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부등식이란 무엇이냐면 두 개의 숫자가 있다면 그 두 개의 숫자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수이고 어느 것이 더 작은 수인지 가려내어서 부등식 기호로 그 크고 작음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가 있다면 어린이들은 부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2가 더 크다라는 부등식 기호로 사용해서 거기다 적으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런 간단한 부등식을 통해서 숫자적으로 많고 적은 개념 또는 숫자적으로 크고 작은 개념을 어린이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등식이 참 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부등식은 단순히 수학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많고 적음의 개념, 크고 작은 개념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경제생활을 하는데 이런 구분은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누구도 100불짜리를 10불짜리와 맞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더 큰 거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간혹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소에 보지 못한 조그만 장난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저희 집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자기 반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과 바꾸자고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꿔서 그렇게 가져오게 된 거예요. 서로 바꿔서 가지고 오는 것, 서로 뭐 바꾸는 것, 이건 나쁘지 않겠죠. 서로 마음이 기쁘고 합의만 한다면 괜찮은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저희 집 아이들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본래 있던 것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저는 속으로 우리 아이가 돈 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웃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학교에 좋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더 나쁜 것을 가지고 올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더 나쁜 것을 보고 온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야,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는 겁니다. 부등식을 갓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제 생활에서는 무엇이 더 이익이고 무엇이 더 손해가 되는 것인지 사실은 아직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물론 숫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크고 작음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많고 적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워야 되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인생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많고 적은 것만 안다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는요, 그 양과 상관없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눈에 보이는 그 크기나 양에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을 크고 많아 보이는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구별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분명히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가장 이 기본적인 영적인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첫째로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부등식은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분주하게 차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게 되고 그 순간 마르다는 몹시도 당혹스러우면서도 멋쩍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부등식을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일이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룩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거나 더 중요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일을 맡은 자들과 일을 맡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맡겨진 역할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일을 안 해도 되는 일꾼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주어진 일이 조그맣든 크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에게는 누구나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역시 맏아들답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그 다음으로 둘째 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손이 딸리니 너도 포도원에 와서 일 좀 거두어라.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퉁명스럽게 그 자리에서 싫다고 거절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할 일이 있었는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었는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싫다고 말했던 둘째 아들은 이내 곧 속으로 뉘우치게 되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그 즉시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첫째 맏아들은 가겠다라고 말만 뻔질하게 해놓고서는 포도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맏아들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맏아들처럼 포도원에 간다고 해놓고서는 가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창녀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죄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처음에는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볼 것은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아버지가 일을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일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둘 다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하신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봉사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게으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봉사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 일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향상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단순히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다 봉사의 일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섬김의 일들입니다. 믿음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일 뒤로 밀려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열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일은 오히려 교회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 겁니다. 일이 지나치게 많은 교회라든가 일이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제치고 주가 되어버린 교회들은 가지와 잎이 무성한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열매가 많은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점점 쇠락하는 교회들은요, 일을 안 해서 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예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모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예배가 구심점이 되지 못하면 그 모임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일이 많은 것은 사실상 축복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 나에게 일이 주어진다는 것, 나에게 봉사일이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힘써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봉사의 일이 말씀과 예배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등식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일보다 크고 일보다 중요하다면 그 말인즉 일보다 사람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모든 걸 다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경이롭고 동물들도 아무리 귀한 존재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것들이 사람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유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또한 단순히 어떤 일 자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 그 자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귀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은, 그것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있고,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서부터 80이 넘는 고령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부 다른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인생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른 강점들과 전부 다른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모두가 똑같이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탈이 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이유가,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가 정말 화려했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모습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오기 전인 과거에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던,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왔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아무런 의식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좀 아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았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자식일 수는 있어도 그런 마음을 바꾸고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는 충실한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죄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지금과, 그리고 조금씩 차차 변하게 될 미래의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들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감싸 안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석하셨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셨던 이유는 사람들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보다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은 교회가 하는 일들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서로가 다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 일은요,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하고 아직도 세워져야 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봉사 일들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얼만큼 중요한지도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나의 관심사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취향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편한 생활보다 중요하고 내가 하는 다른 일들보다도 아무리 생업이다 할지라도 그 생업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부등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단지 좋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 내가 섬기고 싶고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부등식을 우리가 이해하며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도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본질 따라 일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주님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